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에 있는 질문,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까?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는 걸까? 하는 이 오래된 역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 한쪽에서는 바울이 행위랑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야고보가 아니다, 행함으로 위롭게 되는 거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둘 다 사실일 수가 있죠? 정말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 수수께끼인데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먼저 이 역설이 왜 생기는지 한번 짚어보고 이걸 해결하려다 빠지기 쉬운 두 가지 흔한 오해를 바로잡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모든 걸 한 번에 풀어내는 열쇠가 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이 문제 말이죠. 이게 그냥 신학자들끼리 하는 어려운 논쟁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내가 구원받으려면 도대체 뭘 해야 하는가라는 우리 각자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랑 딱 붙어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보통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할까요? 안타깝게도 종종 양극단으로 치우치곤 합니다. 그중 첫 번째, 흔하지만 잘못된 해답부터 한번 보시죠. 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규칙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보통 행위구원론이나 율법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구원을 마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포인트를 쌓아 얻어내는 무슨 상품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믿음과 율법, 둘 다의 진짜 목적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첫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이뤄낸 성과로 만들어버리죠.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인간의 행위는 절대로 구원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또 정반대의 실수로 넘어가곤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차피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면 율법은 이제 아무 쓸모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이런 생각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데요. 구원을 마치 자유이용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티켓을 받았으니 이제부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한 방종으로 오해하는 또 다른 극단적인 실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 안에 진짜 해답을 향한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해답을 찾아서 이 그림을 한번 제대로 완성해 볼까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바울과 야고보가 행위나 믿음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역설을 푸는 열쇠예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청중에 가진 서로 다른 문제점을 바로잡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해져요. 바울이 말한 행위는 뭐였냐면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려는 시도였어요.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야고보가 말한 행위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증거를 의미했어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였죠. 이 두 관점을 합쳐보면 구원의 두 가지 중요한 차원, 바로 칭의와 성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칭의입니다. 이건 법정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판사가 땅땅땅 무죄 하고 선언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바로 그 순간 의인으로 바뀌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죠. 그럼 성화는 뭘까요?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행동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긴 여정인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지켜야 하는 거죠? 왜 순종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동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하녀가 주인을 정말 완벽하게 섬기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의무감, 그리고 혹시나 잘못하면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이 하녀를 법적으로 입양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녀의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겠죠. 어떤 순종이 더 깊고 더 강력할까요? 당연히 사랑에서 나온 순종이겠죠.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똑같을 수 있지만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자리에서 복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왕자와 거지 이야기로도 비유할 수 있어요. 첫째,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로 선포됩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칭의예요. 둘째, 왕자가 된 그는 이제 평생에 걸쳐 진짜 왕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이게 성화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는 왕자가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자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도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힘으로 끌고 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순종은 진짜 순종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그냥 말 잘 듣는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기꺼이 그분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런 진실하고 사랑이 가득한 관계,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율법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더 이상 나를 억압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지혜와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시험지가 아니라 이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고 기쁠 거야 라고 알려주는 지침서, 기쁨으로 가는 길이라면 어떨까요? 복음은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롭고 훨씬 더 강력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